자,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 목회자들이 토요일 날 오전마다 말씀 묵상 하가방 나눔 모임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 나눔하면서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 찬양 우리 잘 모르는 복음성가일 수도 있는데 우리 또 배우가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네, 오늘은 나정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하가방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가정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항상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전체입니다. 교독으로 한 절씩 읽을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를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개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마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맑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의문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니요 나를 숨은 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비교적 잘 아는 시편 19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앞단락에는 우리가 보통 자연계시라 그러죠. 자연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부분과 뒤에는 또 특별계시라 그러죠.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되어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돌아가시면서 또 주시는 감동과 또 적용, 또 말씀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방송실을 우리 섬기는 권혁인 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앞부분에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4절 말씀 보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딱 시기적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방에 장마가 하루만 왔는데 장마가 벌써 서울 경기권은 끝났다고 하고요. 그에 반대로 이제 남부지방은 굉장한 물난리로 고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이번에 장마가 신기하게 지나갔구나 싶었는데 독일이랑 서유럽 쪽 보니까 어제 기사에 독일 같은 경우는 1,300명이 홍수로 지금 연락이 두절되고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 기후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이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과 마음과 눈이 참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참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이런 세세한 고백들이 나를 보고 또 밤을 보고 또 온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이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서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또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로마에서 승전을 한 승전 군인이 이렇게 카퍼레이드처럼 이렇게 막 퍼레이드를 할 때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뒤에 가장 비천한 노예가 당신도 곧 죽습니다. 당신도 죽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나를 계수를 하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자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데 이 회복 속에는
이 자연의 회복까지 원래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부분 목사님, 전사님들이 다 뒷부분에 묵상이 모여 있어서 저도 이제 먼저 하나 얘기 좀 하면 제가 그 외국을 30살에 몽골을 처음 갔어요. 몽골을 처음. 그전에는 한 번도 외국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단기 선교로 청년들과 같이 갔는데 밤에 도착해가지고 밤에는 몰라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 버스를 타고 2시간 3시간을 몽골 구경을 시켜주는데 몽골 가보셨어요? 와 정말로 끝없이 펼쳐진 초장에 초원에 이거 뭐 산도 없어요. 가도 그 지평선에 저는 경상도 출신 아닙니까? 경상도는 사방으로 산이거든요. 한 2시간 가는데요. 와, 나중에는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야,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나는 뭐하고 살았을까요? 막 이런 게 마음속에서 막 들끓어 올라요. 막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넓은 세상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것이 얼마나 가슴 속에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이제 청년들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개를 하고 듬성듬성 있으니까. 한 번은 그냥 가는데 거기 내려서 그냥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내리라고. 그래서 한 20-30명이 둘러갖고 이제 찬양을 기타 치고서 하는데 그 찬양 있잖아요. 하늘이여 외치라 하나님의 크신 위엄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주 지으신 만무라 하는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그 자연 찬양으로 좋아요. 그 찬양을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기타 치고 바람이 억수로 부는 거예요. 얼마나 부는지 그냥 내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바람이 막 부는데 뭐 바람을 뭐 노래 못하진 않죠. 그래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그날 저녁에 하루 일과를 나누면 하는데 형걸이라고 25살 된 청년이었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자기는 특별한 걸 경험했다는 거. 뭘 경험했냐 그랬더니 아까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찬양이 막 높아지고 고조되면 바람이 더 세게 불고 찬양이 낮아지면 바람도 잔잔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다는 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애가 외국 오더니 정신이 나갔나 애가 맛이 살짝 갔나 그런 생각이 들 뻔하기도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데 뭐 내가 시비 걸 거 뭐 있어요. 예,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 자기가 은혜 받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바람이 그렇게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기도 많이 하고 온 선교 아닙니까? 첫날 야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사실 저는 다른 형태로 넓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잖아요. 그 친구는 바람에 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근데 그때 그 형제의 상기된 얼굴 어마어마한 보화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은 그 감격은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이 있었네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나정환 목사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10절 말씀인데요.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일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보면은 세상에 있는 이 땅의 가치, 인간의 가치 정말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적으로 생각하면은 금과 그 금인데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금은 이제 세상의 이제 가치이고 또 꿀은 사람들에게 그 달콤한 만족을 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꿀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치 있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영유아부에서는 그 올 오프라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인해서 이제 2가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이제 성수할 때 성경 봉독을 이제 말씀 동영상을 이제 찍어서 같이 보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읽어주거나 아이가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을 이제 송출해서 예배를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인출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감동을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 아이가 이제 동윤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동윤이가 이제 아빠 무릎에 앉아서 말씀을 이제 엄마가 이제 읽어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이가 전에는 말도 하나도 못했는데 아이가 또박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는데 그 아빠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기특해서 그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더 가까이 갈 때, 그리고 성숙해지고 또 성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겠다 라면서 그런 감동,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더 요번에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온라인 그 예배 성수를 해야 되는데, 힘들 때 이렇게 또 동윤이가 예수님 보고 싶어, 엄마.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동영상을 보여줬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힘들지만 찍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니까 가슴이 설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선 다해서 이제 온라인도 찍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축복이 뭐냐면 모두 다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축복받는 말씀이고 더 가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편의 어린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남택정 목사님. 네, 저는 저에게 있어서 다가온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동일하게 이제 나중한 목사님처럼 10절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의 말씀은 자신에겐 순금보다, 귀한 것보다 더 귀하고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송이 꿀보다도 더 단, 자신에게 있어서 꿀보다도 더 달고 그리고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느냐라고 저의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니까, 저는 완전한 백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남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백신은 다 사실 불안전한 모습들이 있잖아. 부작용도 많이 있고. 근데 말씀만큼은 우리 안에 전혀 해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그 질병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는 완벽한 백신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진짜 바른 길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헷갈릴 때가 진짜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충분히 질문할 만한 문제가 되거든요. 말씀으로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식 투자를 만약에 할 때 그 주식 투자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주식 투자가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올무가 되고 유혹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기독적인 세계관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건강한 기업을 살리고, 또한 정말 기술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나라를 더 건강하게 하고, 그런 의미로 정말 내가 이 돈을 투자할 때 내 돈을 이 돈을 잃어버릴지언정 내가 이 기업만큼 내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또 그거는 또 저는 주식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말씀을 딱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몬으로 단순히 내가 부자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정말로 이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제가 또 이거 묵상하면서 한 가지 또 루터의 메시지 중에 그 질문하라는 것, 세 가지 명제가 있는데, 질문하라는 것과 그리고 저항하라는 것, 소통하라는 그 세 가지 명제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살펴보니까, 말씀에 의해서 너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라. 주식 투자하는 거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봐봐라. 이게 진짜 옳은지 아닌지를 너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우리 삶에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항 가운데 우리가 또 소통하라는 것의 의미가
내 삶 가운데 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식주가 잠깐 얘기했던 이유가 지금 청년들도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이 정말 많을 텐데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자신이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발을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술을 통해서 정말 갈고 닦아서 서비스도 잘하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가면 그것이 정말 청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달란트에 대해서 아름답게 꽃피우고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안에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이 말씀으로 잣대 분명하게 보고 그런 것들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목사님 요새 주식하는 건 아니고 네. 주식에 화두를 던져주셔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명석 전사님. 네, 저는 이 두 목사님 다음으로 11절, 12절에 저는 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앞부분과 11절 그 아래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앞에 그 권영희 강도사님께서 앞에 해주신 부분은 좀 다윗이 자연을 찬양하는 것 같은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 뒤에 부분 좀 앞에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이후로는 갑자기 이제 자연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11절부터는 갑자기 스스로를 바라본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자연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다가 왜 갑자기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라는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일 1시 예배 때 찬양 인도를 이제 윤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경험들을 잘 살펴보면 찬양들이 이제 자연을 찬양하는 찬양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찬양도 있고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도 있고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있는데 그런 찬양들을 이제 자연을 찬양하든지 만물을 찬양하든지 은혜를 찬양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든지 그 찬양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에는 나의 작음과 내 스스로의 미약함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찬양들이 깊어질 때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찬양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나의 허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고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고백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런 내 안에 있는 찬양들을 그러니까 예배 때든지 언제든지 내 삶에서 그 찬양들을 많이 만들어가야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예, 은혜가 깊어지면 나를 더 깊게 성찰하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좀 좋은 고백이네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소년부 담당하는 정중환 전사님. 네, 저는 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 조속제시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시편 19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로 놀랍고도 근데 이 고백을 제가 기도 속에서 하려고 하니까 근데 너무나도 두려운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라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한번 정말 그런지 보자 하면서 내 마음을 갑자기 확 열어 제끼신다면 제끼신 그 마음을 사람들 앞에 내놓겠다 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괜찮을까? 라는 그 정직한 그 질문 속에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고 사실은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다시 그 부분을 들어가니까 근데 다윗이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겨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얼마든지 보셔도 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앞에 그 12절부터 오는 그 고백을 보면 자신도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해 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이 마지막 구절을 고백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한다라는 이 고백도 나의 잘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헌신하니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여린 자녀의 사랑의 고백이 이 마지막 구절에서 고백을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시기에 다시 이제 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됐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그냥 몸이 있는 것만으로 내 마음도 같이 그냥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내 마음을, 내 육체가 교회 어떤 예배 현장에 있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이고, 또 그 예배 자리에서 또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내 육체가 있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정말로 그 예배자의 그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정말 이 다윗의 14절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제사해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이 14절의 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다시 서고, 교회에 있으나 온라인 자리에 있으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좋은 고백이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이정주 원사님. 네, 저는 13절 말씀을 좀 묵상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교훈은, 그리고 8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이렇게 계속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완전함과 그 다음에 우리를 영혼에 소생시키고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고백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정말 사모하고 있다, 그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3절에 보면은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어려서부터 말씀을 계속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한순간의 실수로 정말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정말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대로 돌보시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진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겠다는 그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 또 짧고 간결하게 또 나눠주셨네요. 윤상진 목사님. 네, 저도 나눌 말씀이 좀 앞에서 하신 말씀들하고 좀 동일한 부분인데요.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노라. 연락이라는 단어가 보면 그 제사와 관계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는 그 부분을 보면 예배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 입의 말은 외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어 습관이나 말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면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적인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주께, 그러니까 이건 보면 아무래도 히브리적인 사고 같습니다.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가운데서 보면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라는 것들과 이것들이 분리가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나가야 된다는 마음이 이렇게 다윗의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보면, 현실에서 보면 살면서 이중성의 갖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삶의 예배 가운데서는 실제 보면 예배로 나가지 못하고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기독교는 이런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론적이다 보면 영육간의 어떤 육적인 것이 나쁘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육이 이렇게 나쁘게 행동이 나오고 그런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육적인 것도 되게 뭐냐면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행과 그리고 내적인 것을 우리 일치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그 삶 가운데서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예, 마지막에 공고로 끝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학준 전도사님.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시편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카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시편 19편 14절은 자기가 생각했을 적에 시편 전체를 여는 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나온 게 뭐냐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 할 때 이 구속자가 히브리어로 이제 고헬이라고 하는데, 고헬은 다른 말로 기원물을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원물을 자 그러면 룻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룻기가 특히 나오미가 특히 떠오르는데요. 나오미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근처 이방 땅을 가서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탈탈탈탈려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자기의 기원물을 자, 자기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제 영이잖아요. 결국 기원물을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근데 저의 삶도 보니까 고헬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솔직히 스스로 자기식이 강한 사람이 고집세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33살까지 사역하면서도 이게 고집센 모습이 있었는데, 33살 딱 되고 신대원시를 하면서 하나님 엄청 지시는 거예요. 깎이고 떨어뜨리고 완전 그냥 지뢰밟고 가시포사 할 정도로 저를 떨어뜨리시던데,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내가 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차 대학생 때는 그래도 뭔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되는 거예요. 근데 1차 대학산, 2차 대학산, 3차, 4차까지 오니까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말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할 것이 없고, 오직 나의 기원물을 자이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했던 언약들을 우리에게 기원물을 자로서 확실히 지켜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4차 대학산 때는 하나님께서 고엘로서 우리의 기원물을 칠 것이다.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편 전체가 하나님이 나의 기원물을 짜십니다. 이 모든 것은 심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여호와께 내 마음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이 내 기원물을 짜신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예, 오늘도 우리 또 목회자들이랑 은혜로운 말씀 또 많이 나눠주셨네요.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깊어져서 아나우나 타작마당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지막에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로, 그때 엄청난 사람이 백성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천사로 수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인구조사의 마음 자체가 뭐냐면, 우리 목회자로 치면 성공주의. 한번 목회 성공해보겠다. 다윗도 어느 순간 사람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이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의 욕심과 어떤 발전이랑 개발이랑 명목으로 무차별하게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왔는데,
이것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가 결국 하나님이 손을 딱 드셔서 그만해도 좋겠다 하셔야 저는 끝나고, 이게 어떤 백신의 효능이나 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암만 와도 이번에 이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습해 주실까,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까, 그냥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구속자가, 기업 물을 자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그렇게 좀 와닿네요. 우리 한번 한 1분 정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것 속에서 자연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진실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1분 정도 기도하면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자연을 바라봐도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과 성경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속에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더 깊이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십니다. 주여, 이 고통으로부터 이 인류와 온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말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까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흩어진 성도들, 주님께서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이 이 기회에 전도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마음껏 오지 못하는 이때이지만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